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참사는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자라시니. 오늘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좀 한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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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조이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로 기쁘게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하심, 이끄심, 돌보심, 섭리,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런 걸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살베이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레스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손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 힘 빠져. 아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유, 힘 빠져.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자, 올해 보니까 부활절이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이 부활절이에요. 자, 이제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날짜가. 자, 그 전주를 뭐라 그래요? 부활절 전주. 그 팜주일, 그러니까 팜 선데이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야.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문을 통과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목요일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야. 자, 그게 마지막 종료주일,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야.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막 이랬던 팜선데이. 그래가지고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 전주부터는 우리가 뭘로 카운트하냐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그거를 렌트라고 해요. Lent라고 해서 이 렌트 기간을 지키고 있어요. 이 40일을 우리가 정한 이유는 40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 그죠? 고난.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40은 동서남북해갖고 완전 순대, 또 뭐 40은 죽을 사자, 저주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4 곱하기 10,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훈련의 숫자를 의미해요. 성경에 40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에 비가 40주야로 내렸다라고 했어요. 40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도 40, 120년을 그를 3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그래서 80세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80에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자, 그래서 이 렌트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저렇게 표시해요. The season of reflection and renewal and preparation. 렌트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부활절을 이제 3월 오늘 1일이잖아요. 이때서부터 우리가 부활주일 4월 12일까지 우리가 reflection, renewal and preparation, 그런 타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인간의 그런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주님이 이 렌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왜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고, 어떤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지심, empty himself,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성탄절보다 중요한 게 부활절. 우리는 성탄절에 포커스가 많이 있죠. 중요해요. 오심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심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목적을 이루심.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우리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 기간을 좀 집중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의 유익,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how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라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목적은 사실 이 부분보다는 요한일서 3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기 위해서 썼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1600년에 걸쳐서 4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그렇지만 하나의 맥을 관통하는, 왜? 성경으로
감동을 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기록의 목적은 뭐야? 올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섀도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뉴 테스트먼트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 그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salvation,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한 구절만 묵상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해석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의 전체의 지금 목적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라가 과연 어느 부분에 있는 파트인지,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자,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서론이 거의 서론이니까, 자, 창세기의 목적은 뭔가라고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사실 창조론, 이게 창조론이 맞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야. 이미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그냥 피어리어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은 창세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가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그 창세기의 목적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계획을 짊어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얘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것을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그냥 라스트 미니까지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 그래도 또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남은 자가 있어. 계속 남은 자를 남기게 하셔서 어디까지?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끌어가시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 출애굽하고 이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사상이, 그들은 철저하게 조상 때서부터 온 거예요. 메시아 사상, 메사야가 온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매를 맞으면 또 돌아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너의 왕이지. 근데 왕을 달라고? 자, 거기서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라스트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그는 라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라스트가 바로 왕을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놓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I can do it.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네. Let me do it 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그것부터 깨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난 섬길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요즘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오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뭐라고? 왕을 달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너의 왕을 바꾸려고 하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왕을 바꾸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바꾸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어소리티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바꾸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바꿨어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일까요? 야, 사무엘 안 될 것 같아. 안 주면 얘들이 스스로 만들 것 같아. 그럴 바에는 그냥 주자. 얘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아픔의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쳐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주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정약 결혼을 시작하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뭐냐.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부터 하나님은 솔로몬 때 내가 네 다윗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네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너 내가 참았어. 네 아버지 때문에. 근데 네 아들부터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나누죠. 자, 이제 스토리를 에스라까지 가져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가 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거나 유다 민족,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10지파 반 정도, 베냐민도 좀 섞여 있으니까 이런 지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밑에 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이 위에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퓨리티,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짊어지고 나아갈 민족을 이제 유다 지파로, 르호보암으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끌고 가서 이것만이라도 지켜보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또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돌아왔다 나갔다 나가는 게 더 많아. 돌아온 거 잠깐, 나가는 거 많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요만큼, 나한테 쓰는 시간은 이따시만큼.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뺏어 먹어. 그냥 계속 뺏어 먹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시켜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점령하기에 앞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 선지자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두 가지야, 큰 메시지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 그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죠. 안 돌아와. 아주 철저하게 안 돌아와.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 있죠.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외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남쪽 유다에 엄청 큰 충격을 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BC 722년에. 그래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던 BC 722년이 그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잠깐. 그리고 히스기야도 죽기 전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모든 전리품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야단을 맞는 거야, 이사야한테. 지금 뭐하러 하는 겁니까? 적에게 우리의 모든 곡간을,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거를 이제 다 빼앗길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요. 므낫세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다 복구했어요. 다시 다 쫓아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끄집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BC 722년에 그렇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마지막에 100년 뒤에 누굴 보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예레미야는 이사야 100년 뒤에요. 그래서 그 100년 뒤는 언제냐?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멸망해야 할 시기예요. 자, 이때 이 시기가 지금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586이 남쪽 유다의 멸망이에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586년에, 그러니까 멸망하고 4년 정도 더 하다가 에레미야는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BC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숫자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보냈어.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시킨 거예요. 뭐냐? 포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캡티브 되게 하는 거예요. 포로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얘들을 좀 다시 한번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다시 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리뉴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다닐 민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포로라고 하는 극단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집비가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싹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싹 그냥 쌍그리 그냥 해갖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몇 년에? 586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은 조금만 앞에 할 거예요. 자, 70년 동안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70년 동안 너를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언제 때라고요? 막 멸망할 때. 그러니까 저때 멸망 당시에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서 70년을 이제 포로 생활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캐스천. 여러분들,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북쪽도 없어지고 남쪽도 없어지고 완전 다 없어졌어. 아예 나라가 없어. 그냥 나라가 없어.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자, 그랬을 때 포로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망했잖아, 폭삭.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삭 망했잖아, 지금.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잡혀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 이렇게 망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실까? 맞아요, 틀려요?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 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잖아. 아니, 못이 아니라 아주 대창을 찔러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심지어는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말이야 그런 꼴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약속이 있는데 나는 늘 넘어져.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약속이 있는데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으셔.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으신 선택이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러죠. 야! 너를 봐봐. 네가 그렇게 죄짓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그래도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니? Forget it.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 나아. 그냥 여기서 있지 마. 그냥 아예 다른 종교로 가. 코로나 종교 좋잖아. 코로나 종교.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그냥. 25년 동안 진짜 메르스, 사스 막 그 신종플루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거 더 치사율이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 이렇게 다 KO가 될까? 뭐 조심하는 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오케이 수긍을 하고 의견을 따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래서 유튜브 코스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네, 애들이 그 시간에 게임하고 뭐 그냥 유튜브 보면서 딴짓거리 하지 않도록 그 코스타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매일 시간 딱딱 해갖고 그 시간대로 캐나다 시간에 맞춰서 방영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에 가서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그 정도로 밸류가 있나?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과연 하나님의 이방 땅 이공까지 힘이 미치실까? 나라도 없는 그런 왕,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과연 이 바벨론이 포로가 됐는데 과연 하나님의 힘이 여기까지 미칠까? 하나님의 힘이 여기까지 미칠까? 결국 우리는 못 돌아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라고 하는 것을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리뉴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솎아내는 거야. 떨어질 놈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갈 사람들을 여기서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실까?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정말 돌아오게 하실까? 의심은 있지만 그들 안에 무슨 신앙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니까. 이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고. 아주 진짜 뭐 지푸라기락도 하나 잡을 그런 어떤 희망, 그 희망이 저들에게 있는 거야. 왜 눈치 보는 거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두들겨 맞았어. 나라도 빼앗겼어.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도 파괴가 됐어. 그리고 그 모든 집기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지푸라기를 잡는 거야. 그 희망을 잡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잡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강변가에 있어가지고 강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의 하프를 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어. 미쳤어 고레스.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 참신이라. 고레스가 미쳤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요거는 고레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세요? 아니죠.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인데 고레스는 그건 몰랐던 거지. 왜? 그때 당시에 신관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거거든. 지역적인 거예요. 이 지역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했는데 그거는 그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틀렸어. 어쨌거나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의 그 모든 퀘스천을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 약속을 이루실까?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고레스 왕을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Go back home! 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아마 한 5주간 정도 걸쳐서 쭉 하면서 저 사이에 에스더가 있어요. 여기 에스더서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왜냐하면 요걸 왜 중요하냐면요, 요걸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이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와서 성벽을 완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암흑 시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개인의 구원, 나를 하나님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지, 자,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차 귀환을 이제 하면서 그 이들이 귀환을 해서, 여러분들 자, 주목할 거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포로로 보낸 목적이 뭐예요? 고상 직시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너희 완전 니들은 그냥 팽당한 거야.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갈등들과 힘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팽시킨 게 아니오.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귀환을 한 목적이 뭐야?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자,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해 해주신 목적을 또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런 두들겨 맞을 놈들이 다니나요? 자, 그건 다음 주 합시다.